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33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다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망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이 망대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네, 되게 막연하죠. 믿음이라는 망대가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견고하고 구체적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패러다임 굉장히 큰 어떤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나. 전 가끔도 확인을 해요. 저희 와이프랑 제가 인생의 패러다임이 살짝씩 다르다는 거를. 근데 이거를 때로는 제가요 제 욕심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를 설득을 시켜요. 어떨 때는 설득이 됩니다. 이건 인생에서 이런 건 이런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수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좀 부딪혀요.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가는 거죠. 여러분의 패러다임은 어떻습니까?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패러다임과 내가 일치되는 경우에는 굉장한 시너지가 나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패러다임과 내가 안 맞는다고 할 때는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안 계십니다만 저희 와이프 친구들 중에는 예언교회거든요. 그 친구들이 늘 하는 얘기가 나는 내 남자친구는 교회 대충 다니는 애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일 예배만 나오는 애였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달고 살았어.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 저 이상한 집단에 내가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아. 그러나 또 안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게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 한 4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되게 친한 동갑내기 친구. 각자의 사건 속에서요 완전 제자가 돼버렸어. 이제 조금씩 결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씩 결혼식도 가고 하는데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불신앙 속에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계속 대화 나누면서 말씀으로 결론 내리는데 완전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결혼할 때도 만났거든요. 너무 육신적이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나? 근데 엊그저께 이렇게 소문을 듣는데 대화 내용을 좀 확인하는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저는 솔직히 제 수준에서는 그분들을 보고 야 이거 싹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 판단이 완전 틀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패러다임은 어때요? 물론 하나님이 바꾸시면 그분들처럼 제자의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나는 이런 인생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ENFP야 이런 거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양보 못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아니라고 없는 것 같지만 다 있다니까. 심지어는 이게 포럼 할 때도 느껴져요. 제가 방금 전에 중고등부 사역하고 올라왔는데 랩런트들도 다 있어요. 아무리 어려도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찬양 경연대회 있거든요. 이게 막 불러.
근데 우리 조카 루온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친구가 있는데 얘는 남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건 의미를 몰라. 내가 왜 이걸 해요? 이러면서 안 했어 혼자. 그래서 얘 패러다임 확실한 애구나. 근데 저는 패러다임이 정말로 좋은 그 사람이 어쩌면 그 주장과 그 고집을 가지고 많은 걸 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반대로는 하나님의 믿음과 일치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없는 불신앙이 돼버려서 그 사람을 갉아먹어버려요. 나는 내 주장이고 내 자존심 지킨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지켜요. 아무것도.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라요. 때로는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들 다 부정돼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뜯어 고쳐달라고. 저는 감사하게도 제 인생 가운데 한 두 번, 세 번 정도, 세 번 굉장히 큰 파도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외롭게 그 파도 앞에 혼자 서 있다가 하나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어떤 삶의 패턴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삶의 리듬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조금씩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내 안에 흘러가는 그 흐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하나님이 주신 흐름 맞습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 이 감정, 아픔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스스로. 그게 팩트입니다. 사단이 주는 감정과 생각들을 우리는 밀어낼 힘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보실 때 어땠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낳는데 쌍둥이가 낳은 거예요. 먼저 태어난 애가 에서고 또 둘째가 야곱이죠. 저희 누나랑 저도 3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만 그래서 누나라고 부르잖아요. 그 3분 때문에. 근데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이란 이름 뜻 자체가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에서가 먼저 태중에서 나올 때 발꿈치 잡았어. 왜냐? 자기가 장자의 축복, 맏아들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 정도로 축복에 매여 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름 자체가. 근데 그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자기의 술수에 능한 자, 자기 방법에 매인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얍삽하죠. 얍삽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성경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근데 원래는 먼저 태어난 에서가 맏아들이죠.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맏아들이 재산을 분배받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죠. 가뜩이나 이 믿음의 가문, 이 족속에서는 믿음의 후손, 믿음의 대표적인 후손으로 남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그냥 집돌이였어요. 집에서 그냥 축 치고 앉아가지고 그냥 엄마 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삭도 약간 좀 여성성이 강해요. 막 일부 다처제 그 상황 속에서 리브가 한 사람만 섬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수뇌보다 유일하게 한 사람만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보면 이삭은 남자들이 보통 하고 있는 그런 문화들에 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물도 믿음으로 전달하긴 했지만 이삭은 싸움을 싫어했어요. 안 싸우고 싶어 했어요. 아마 여성성이겠죠. 본인이 가진 패러다임. 그걸로 볼 때 이삭이 볼 때 야곱은요 싹수가 없는 거라. 왜냐? 지랑 똑같거든. 자기랑 똑같아. 이 가문의 축복을 이어받기에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얘는. 근데 여기는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붉은 자라는 거예요. 피부가 붉은 자.
피부가 막 붉을 만큼 남자답고 막 몸에 털이 나 있고, 야곱은 털도 안 나서 어떻게 쌍둥이인데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 속에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에서가 받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야곱을 에서로 둔갑을 시킵니다. 막 털을 막 묻히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결국엔 에서에게 줬는데 야곱이 받죠. 그거를 알게 된 이삭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심히 몸을 떨면서 아니 아까 와서 나한테 축복 받아간 놈이 야곱이었구나. 그래서 에서가 아닙니다. 그거 취소하고 저 다시 축복해 주세요. 미안해. 한번 축복한 거 끝내 돌이킬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축복이라는 거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누구 따라서 나온 어떤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이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는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중하거든요. 근데 그런 소중함을요 잊게 만드는 것들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패러다임. 내가 믿음으로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 하루를 온통 나로만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행동 그거밖에 안. 그래서 필요한 게 망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흔들려요. 여러분 망대라고도 하고 등대라고도 하거든요. 망대는 빛 비추는 거라면 등대는 빛 비추는 거라면 망대는 거기 군인이 서서 지키는 거죠. 그 지역을. 만약에 망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알 수가 없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사단이 주는 생각들 여러분 다 분별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 사람 싫어. 이 사람 좋아. 야 이거 괜찮은데? 이런 모든 생각들 속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판단, 생각, 여러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안 행복하다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 학교 현장, 산업 현장은요 속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곳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네가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해 라고 해요. 창세기 3장에서 말했던 그대로죠. 네가 이거 선악과 먹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도 너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인생 하나님 거 아니야. 네 거야. 네가 판단해서 네가 옳게 행동해. 그게 더 좋아.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죠? 사단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생각과 의로 내 유익을 따라서 쫓아가는 행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보다는. 내 안에 있는 각인된 말씀,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보다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는 내 욕망이 훨씬 더 중요하고 커지는 거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거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공부를 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과 살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면서 의미를 찾아가요.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은 그런 애매한 분이 아니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딱 주시고요. 완성시켜 놓고 확인하도록 살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 삶이. 저는요 성공할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해요. 그 마음 생각을 어떻게 지킬까? 불신자들이 오죽했으면 그 회사원들이 떼거지로 그 바쁜 시간에 단월드 이런 데 가가지고 정신통일하고
긍정적 마인드로 박수 치면서 막 웃고 떠들고 억지로 웃잖아요. 거기 다니던 분이 저랑 연결돼서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는 진짜 행복하고 싶고 마음 생각 지키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행위를 의미 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얘기해 주시면 같이 나눌게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온갖 소리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미래는요, 준비된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미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산업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보장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여기서는 행복이라고 해봐야 내 만족, 내 기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건 뭐예요?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 배고파도 행복하고, 예, 배고파도 안전하고. 사탕을 이만큼 쥐고 있는 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서 잃어버리면 걔는 아무리 웃고 있어도 불행한 겁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여러분이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직업 중에 20년 안에 60% 이상이 다 없어진대요. AI 컴퓨터가 대체하고. 막 공상과학 얘기 같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런 전 세계적인 수재들이 지금 다 잘려 나가고 있어요. 그 기술들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는요, AI한테 설교를 부탁을 했어.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설교들만 모아서 설교해줘. 야, 진짜 감동이더라고.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보내드릴게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방법 맞을까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내 인생을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보장됐다고 느낄까요? 그러면 미래는 그렇다 치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만드는 오늘. 내가 만들어 가야 돼. 오늘을. 피곤하죠. 누굴 만나서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때 잘할 걸. 후회와 노력과 도전과 불안함이 계속 공존하는 내 하루예요. 이게 심각해지면 정신 문제가 오겠죠. 요즘에는 그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극심한 불안감 속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대상이 없는 불안함, 두려움이 확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역하고 있는 대학생의 그 친구가 지금 그런 상태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친구는 그래서 공황장애가 생겼대요. 계속 뭔가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직업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있으면 그 공포감은 그 대상을 치워버리면 되잖아. 근데 대상이 없어.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약을 먹고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넘어가지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만나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주어진 오늘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어졌어요. 내가 너의 오늘을 다 계획하고 인도할 거야. 내가 이미 다 보장해 놨어. 선민아, 기도하면서 나랑 이 길 같이 걸어갈래? 혹시 네가 이 길로 걷지 않더라도 내가 너 기다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걷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돌이킬 수 있고 돌이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멀쩡하겠습니까? 목사 중에 더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목사 의지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보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빛나게 하시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 속에서요 계속 속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절대 속지 마시고 이런 속이는 현장 속에 있으면요 속이는 어디에서 속죠? 내가 만나는 사람 때문에 속죠. 이 가족들 같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각자의 의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과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따라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가치를 다 훼손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떨릴 만큼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가정에.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60세가 될 때까지, 이때가 한 30세 정도 되거든요. 3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한테 사기당하면서 완전 노예 생활처럼 한 집에 소속돼 가지고요 정말 그렇게 부려지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반도 못 누리고 살아간다니까요. 저는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축복을 대한 자의 모습들 안타깝죠. 근데 야곱이 결국엔 회복됩니다. 예.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회복이 되죠. 이제 확인하시게 될 건데,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패러다임 하나를 인생에서 바꾸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근데 제가 볼 때는 30대 전후반 여러분의 딱 시기가요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 여러분 회사를 들어갈 때마다 어떤 졸업을 하거나 이럴 때 패러다임 바뀌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탁 심는 거예요. 기왕 패러다임 바뀌는 거 내가 어차피 이 회사 간다 할 때 제대로 도전해버려요. 믿음으로. 도와드릴게요. 같이 함께 합시다. 사람 때문에 속죠. 사람 의지하다가 영적으로는 쪽박찹니다. 나랑 소통되고 나랑 잘 맞는 사람. 근데 믿음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 여기서 차라리 리브가랑 야곱이 합이 너무 안 맞아서 차라리 이게 무산이 됐으면 오히려 하나님 하시는 거 봤을 수도 몰라요. 근데 이건 그냥 사람이 한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속해 있는 현장, 하나님이 이 중요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을 너무 축복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에게 대학 현장, 여러분에게 산업 현장,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사건 주시고 모든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온통 하나님의 것으로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로 행복한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미래는 당연하겠죠. 미래는. 요즘은 서울대 갔다가도 30%가 자퇴하고 나오는 시대인데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두가 보장돼 있고 사실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서울대 자체가 성공의 길로 보이는데 그들에겐 그게 행복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다 한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과를 가고 그 과정을 수료한들 진짜 행복할까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건 하나 확실한 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나를 속여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 자격증만 따면 돼. 나는 이 직업만 얻으면 돼. 아니야,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돼. 계속 우리는 속이죠, 나를.
그죠? 근데 이미 이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선배들이 안 행복하다는 거 결론 났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절대. 그 애벌레 얘기 아세요? 애벌레들이 막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로 막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데 막 올라가다 서로 떨어지기도 난리가 나서 그 주인공 애벌레가 겨우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근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올라오지 말라고. 왜냐? 자기가 올라온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 불행함을 얘기해주지 않는다니까요. 성공자들이 왜 말하지 않고 명상센터 갑니까? 자기 정신 못 붙드니까. 아니 워렌 버핏, 빌 게이츠가 2시간씩 한대요. 하루에 명상을. 자기 생각을 못 지키니까. 나는 그 돈이면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명상 그 선생이 뭐 1시간에 뭐 몇천만 원을 받는다는 등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이죠. 내가 이런 상태면 나 만나는 다른 사람 다 속이는 거예요. 인스타에다 여러분 올리는 글, 사람들 속이려고 올리는 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올린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지금 가 있는 어떤 여행지, 이게 여러분의 근원적인 행복 맞습니까? 물론 내 일상을 올리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요, 내 행복만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전 차라리 이렇게 되면 여러분 솔직하게 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오늘도 참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오늘 기도 속에서 도전해왔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런 아주 실질적인 것들이 좀 올라오면 좋겠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가 그 팔로워 한 4분 정도가 있어요. 그분들 거는 제가 꼭 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제가 모니터 안 해요. 알겠죠?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팔로우 하거나 신청한 분들 다 취소하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 속거나 속이는 삶 살지 마시고 절대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행복한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지금 오늘 강단 말씀에서 베델이라는 곳, 이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이제 고백인 거죠. 이게 야곱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에서의 축복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자기 삼촌 라반 집으로 리브가가 자기 오빠 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지금 그곳에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을 들리는 겁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이런 방법으로, 이런 비참한 방법으로 네가 축복을 받았지만 나는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거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막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시 나와 함께 계시는 건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곳이 베델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걸 체험하고도 30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또 살아요. 야곱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24시간 공급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어제 엄청난 고백을 했어도요, 오늘요 개차반처럼 살 수 있어. 내가 막 엄청난 믿음을 방금 전에 했어도요, 당장 사람 하나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하루를 망칠 수도 있다니까. 그게 우리예요. 의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나 자신에게. 근데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명상하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 시도한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를 비울수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베델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야곱은 못 지켰어. 못 지켰어.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오늘 강단 말씀 있잖아요. 그 일 있고 30년 동안 사기당하면서 산다니까.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사람이라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책도 읽고 이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통한 어떤 이야기도 듣겠죠. 근데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에 이 지식이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없는 지식이라는 거. 아무리 감동이 되고 막 힘이 생기고 여러분이 핸드폰에 기록을 해놔도요,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단 한 문장이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지 마라. 영혼을 돌볼 수 없는 지식에 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만나고 유튜브에서 보고 듣고 모든 것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아이고. 여러분은 스케줄에 매여서 삽니까? 어쩔 수 없죠. 잘 사는 사람들은 스케줄을 정확하게 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새 절기를 이야기하세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맥추절,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수장절. 예. 6월절. 예.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이거 말고는 없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은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렇게 공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그 사람이 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까지의 사료를 볼 때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아마 지옥에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복음만이 아무리 인간의 역사가 대단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아닌 건 다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호흡까지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역사로 기록되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지키고 있어요. 주로 이제 토요일 날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배하는 날, 하나님과 만나는 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자기의 커뮤니티를 키우고 공동체를 키워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지배할지를 계속 나눕니다. 그게 프리메이슨이고 그들의 모임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성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이 똑같다고 쳐도 만약에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있습니까? 제가 우리 친척 형들, 그 친척 누나의 형들 결혼할 때 제가 이렇게 그 돈 받는 거, 축의금 받는 거 했거든요.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친척 형 한 명이 MBC 기자인가 누구랑 결혼했는데 그때 송승헌이 와가지고 축의금을 신부 쪽에 줘야 되는 걸 나한테 줘버렸어. 그래서 내가 받았어. 와, 얼굴이 일단 내 반만 해요. 나도 크지만 너무 작더라고. 그래서 막 입을 못 대고 있는데 좀 이따 다시 오더니 제가 잘못 줬네요 하면서 다시 가져가는데 그 과정이 지금도 이렇게 지금 생생하게 얘기하잖아요. 연예인이 이런 거구나. 네. 아니 똑같이 축의금 받는데 다른 시간으로 생각도 안 나. 근데 송승헌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 우와.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어디 가든 그게 유일성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막 뛰어나서 뭘 잘하고 남들보다 막 훨씬 더 잘해야 그게 유일한 거고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이랍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 하나님이 명하신 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이미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절대 속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지금 왜곡되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재창조,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야곱은 어쩌면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속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음 안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 자 이 자리에 선 것도 부르심